the things you taught. I follow what I like, not the ways you gave. Even so you came to me and gave me plan way. From the start you prepared. Yes, I will follow way to you. Follow way to you. Follow way to you. Follow way to you. The only way to you that we'll never be close. The only way to you, you never let us down. Only way to you that we'll never be close. The only way to you, the only way to you. I'm chained on this world without will to change. The chain keeps me sink only in the dark. Even so you came to me and gave me plan way. From the start you prepared. Yes, I will follow way to you. Follow way to you. I believe your bigger plan. I believe your bigger love. Yes, you are the only one that saves me. I believe your bigger plan. I believe your bigger love. You show me way to you, and I'll follow way to you. The only way to you that we'll never be close. The only way to you, you never let us down. Only way to you that we'll never be close. The only way to you, the only way to you. 예,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서대와 오늘 이 채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교제를 나누는 채플로 모였습니다. 이 채플을 진행하는 동안 이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너무나 반갑습니다.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채플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병이 든 것도 상당히 힘들겠지만 어떤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기는 외로움이 더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대학 때 배웠던 교수님 중에 송기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분은 학자로도 유명하지만
순애보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모님이 96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후에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1000여 통에 가까운 편지를 썼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기쁨과 감사를 느낀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홀로움이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외로우신가요? 아니면은 홀로우신가요? 홀로움은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외로움이 될 수 있고 홀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가진 사람과 감사를 갖지 못한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똑같은 경험을 했던 두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해안선을 지키는 소대장들이었는데요. 그들은 하루에 적게는 12km, 많게는 32km를 매일매일 걷게 되었습니다. 한 소대장은 그렇게 걸을 때마다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겼습니다. 결국 그분은 걷기를 계몽하고 또한 걷기를 가르치는 협회의 회장님이 되셨는데요. 성기용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바로 똑같은 부대, 같은 지역에 후임 소대장이 있었습니다. 이 소대장은 똑같은 길을 걸으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매일매일 2시간에서 3시간씩 걷는 그 시간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결국 제대한 이후에는 걷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살이 많이 찌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입니다. 성경 박사님하고 저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소대장을 했고 똑같은 곳을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매일 걷기를 감사했던 분은 오히려 그것이 그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는데 오히려 저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감사하는 사람과 저처럼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감사의 삶,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성경 하면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이죠.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감사했던 구절들이 어디 있는가 제가 찾아봤는데요. 대표적으로 3곳이 있었습니다. 그 3가지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앞에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혹시 오병이어 사건 들어보셨나요? 떡 5개와 2마리의 생선,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은 그 앞에 빈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더구나 바로 그 빈들의 그 지역이 고향인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볼 때 5,000명을 넘는 사람을 당장 먹일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할인점도 없고요. 큰 식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있는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2마리의 생선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고작 떡 5개와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십니다. 대단한 것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떡 5개와 2마리의 생선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감사의 비결은 작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운 장수인데요. 소년 때 정말 거대한 거인과 같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때 사울왕에게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고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당시에는요, 양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목동은 그 증거만 가지고 가면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를 바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길로 이끄셨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감사할 조건들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서 감사 기도했다고 나온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감사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닙니다. 그 전에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고작 떡 5개와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성경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의 삶과 환경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쪼록 어려운 그런 환경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 너무나 바쁘더라도요,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도 감사하게 저를 모범 직원 중에 하나로 뽑아주셔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여행을 다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정말 오토바이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모든 걸 다 오토바이로 해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타고 가는 그 버스 옆에 오토바이 한 분이 큰 돼지가 오토바이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돼지를 태우고 가는데요. 너무나 신기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돼지가 웃고 있는 겁니다. 아니, 좀 있으면 저 돼지 잡아 먹힐 텐데 왜 돼지가 웃지? 그랬더니 가이드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베트남에는 이런 말이 있더랍니다. 돼지가 평생 딱 한 번 웃는답니다. 언제 웃냐면 죽기 직전에요. 왜냐면 죽기 직전에 오토바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에 태워서 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뒤집어지거든요. 돼지, 여러분 저를 생각하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고개 들기가 힘들거든요. 돼지는 항상 땅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하늘을 보는 기회는 비로소 그 오토바이에서 뒤집어졌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하늘을 보고 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하늘 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감사한 대목은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나사로라는 사람을 먼저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셨는데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감사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감사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다음 일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꼭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습니다. 꼭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꼭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셨던 것은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나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여러분들 성화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성만찬을 나누실 때 포도주와 떡을 떼시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식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감사한 것은 바로 죽음을 앞두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나요? 내일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감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명언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격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마틴 루터가 했던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라는 루터의 그런 유적이 있는 곳에 가면은 바로 이 글이 새겨진 비석도 기념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왜 심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루터는 자신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각 우리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은 아까 성경 박사님과 저의 예를 들었듯이 전혀 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의 삶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더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감사했던 세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감사의 비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였듯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 삶에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국률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오늘 체프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눈 우리 학생들 위해 호소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